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한옥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 필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현재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의 마지막 그런 시점에 있었던 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세 명은 각기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은 어쩌면 독일의 히틀러보다 훨씬 무서울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도 손을 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당시에 정적들을 숙청하고 수십만 명에 되는 무고한 인명을 학살하고 잔인하게 핍박을 했던 무서운 독재자였습니다. 세 명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결국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납니다.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10수년이 지난 1960년대 초에 대해서 처칠 수상이 예언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공산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0년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3분의 1이 빨간 색깔인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련의 스탈린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잡아야 할 손이 있고 반면에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붙잡아야 할 손은 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기꾼이나 강도의 손을 우리는 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의 손을 잡았다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서 패가 망신한 가정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의 남편의 손, 남의 아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못된 친구의 손을 잡았다가 비틀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보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잡아야 할 손은 잡지 않고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붙잡아야 할 손, 붙잡아야 할 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앞서 소개한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 수상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문에도 크게 보면 세 나라, 세 왕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역법 설교는요, 한 절 읽고 여기저기 성경에서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방법입니다. 연역법 설교예요. 귀납법 설교는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가는 방식입니다. 귀납법 설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정황, 상황, 그리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은 남유다요,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쪽은, 남유다는 세 번째 남유다 왕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좀 헷갈리죠? 남쪽은 아사, 북쪽은 바아사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아람 나라는 벤하닷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사왕, 바아사왕, 벤하닷왕 3명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인물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무려 역대하 14장과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왕들 하면 한두 절만 기록하고 사라지는 왕들도 있고, 많아봐야 한 10절, 더 많으면 한 장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왕은 특이하게도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4, 15, 16장 역대하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4장과 15장은 긍정적인 아사왕의 모습, 16장은 부정적인 아사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장과 15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을 행했고 이방 신상과 산당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선자의 말에 따라 순종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스, 다시 말하면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 남전을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아사 왕의 전반기 인생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그것을 알고 이 아사 왕은 그 목상을 깨트리고 가루를 부순 다음에 불살라 버리고 마가, 자기 어머니 마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맙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자 유다 나라는 굉장히 35년까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16장에는 그의 말년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의 성을 건축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 판문점 근처인 개성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마의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라마의 성이 완공되면 남유다는 가만히 앉아서 북이스라엘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왔지.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기 보면 아사 왕이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왕국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내오는 것은 왕위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만이 손을 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왕궁 창고뿐만 아니라 성전 창고에서 값비싼 보물을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람 왕에게, 벤하닷에게 보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 내밀기보다 사람에게, 아람 왕 벤하닷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서로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중국과 북한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남유다의 아사 왕이 금은 보화를 꺼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파기하고 자기들 남유다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 아사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인 단과 납달리 지역을 공격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뇌물을 받은 중국에서 신의주라든지 북한에 있는 신의주라든지 국경의 신의주와 함흥 쪽에 북녘 땅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을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기 위해 군사를 주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에 있던 군사를 다시 북쪽에 있는 단과 납달리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라마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도 생길 수도 없고, 그리고 아람 나라가 북쪽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사 왕은 상황이 뛰어난 분석가요, 훌륭한 정치가요, 또한 군사 전략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니라는 사람이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손, 즉
아람의 벤 하닷의 손을 잡은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과거의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죄를 의탁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이 다 멸절당하고 전쟁에서 아사는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과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기 이 일이란 아사 왕이 왕궁 곳간과 성전 곳간에서 은금을 꺼내다가 저 이방 나라 북쪽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낸 일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 내민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했다. 다시 말하면 풀리시한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니 선지자는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더 크게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사 왕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선지자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에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무찔렀을 때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고 저 벤하닷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해 버립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본보기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오른 지 39년이 됐을 때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내밀기보다 아람 왕에게 손 내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아사 왕에게 3년 만에 그의 발이 병이 들게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됩니다. 발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께 손 내밀고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뭐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는 걸 보면 무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좀 가지고 위독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무좀 때문에 위독하다는 상태에 있던 분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니면 통풍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발에 피부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지 모르지만 괴우 생명에 이독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 왕이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여호와께 구했습니까? No.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손 내밀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사 왕은 발병 나서 죽은 유일한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말년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웃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 군사력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쪽 군사 적군은 2만 명이고 엄청난 사기와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때 계산을 해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아사 왕이 이웃나라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사를 만나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의 의료용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이기도 하고 향수이기도 하고 시체에 바르는 여러 가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의료행위는 할 수 있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교회 지도자 아니면 영적 지도를 청해서 기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고 기름을 바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도 만들고 한의사도 만들고 약사도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붙잡기보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시시한 의사의 손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하기보다 처음부터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시한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소개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심을 자꾸 잃으려고 하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성도님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출신으로 한국에 귀국한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어느 날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영빨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 기도가 필요한 때가 같아 이렇게 이메일을 씁니다. 라는 글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자매님 가정이 재건축에 따른 100억 가까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이 이어서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목사님 1억 이상을 헌금하겠습니다. 와, 1억 이상을 헌금하겠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1억은 정확하게 약속드리고요. 제 마음에 목사님 사택을 위한 기도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니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햇살 가득한 서재 기독방과 사모님 솜씨를 내실 수 있는 널찍한 주방을 가진 훌륭한 사택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방은 넓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하하. 요새도 매일 쌀국수를 하시는지.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14개월 동안 많은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시험이 들려서 이주한 게 아니고 유학을 마치고 취직이 돼서 아니면 또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LA로 가고 또 시드니로, 브리스벤으로, 멜번으로, 오클랜드로, 서울로, 부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30가정이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비전센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관 건축하느라 재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고 남태평양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 헌금들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에 대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더 급하기 때문에 목사가 사는 사택이 아니라 교회로 입금하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다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으로부터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1억을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억 원의 용도는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사실 당시에 교회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선교회 임원 중에 한 분이 교회 체크,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체크를 발행해서 은행 가서 현금을 바꾸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불짜리의 교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지불 거부를 당한 거예요. 당시에 그 은행도 다른 은행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함부로 부도난 수표 같은 거라든지 오버드라프트하는 그런 회사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취급하지 않는 절박한 은행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은행도 사라져 다른 은행과 합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사택보다 교회 재정으로 내가 쓰면 어떻게 하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한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면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교회 재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을 떠도 1억, 눈을 감아도 1억, 앉으나서나 1억. 1개월 동안 정말 1억만 생각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갑자기 1억이 생각나요. 하도 1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1억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1개월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제가 따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 목사야, 성도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설교하면서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니? 내 손을 붙들고 있니? 아니면 그 자매의 손을 붙들고 있니?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당시 저의 모든 초점이 1억 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모든 초점이 그 1억 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보다 빨리 그 성도님 문제가 해결돼 1억 원이 교회로 입금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오는 주일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할 손이란 제목으로 당시의 성도님들에게 제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길게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검색을 하십니까? 구워줄 만한 사람에게 의합니까?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기자는요, 귀인들 즉 사람들 보기에 힘이 있는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겠지만 그것은 리미티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은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세상의 어떠한 손보다 완전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권력자의 손이나 재벌의 손보다 크고 위대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유치원을 다니는 7살 난 아이를 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신이 나서 콧대를 부르며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펼치면서 엄마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제일 훌륭하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내 그림을 구경했거든요. 아이가 신나게 늘어놓는 자랑에 엄마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치북에 그려진 아이의 그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크고 긴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길고 크구나. 그건요, 하나님의 손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닿아야 하니까 이렇게 긴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하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길고 큰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아빠가 딸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길이 너무 미끄러운데 아빠가 널 붙잡아 주마. 딸은 고개를 흔들며 아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싫어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갑니다. 그 딸을 옆에서 보는 아빠는 영 마음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잖아. 어린 딸은 쾅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것 보렴 아빠가 붙잡아 준다고 그랬지 않니? 딸이 말합니다. 그럼 아빠 이 손가락 하나만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또다시 눈길에 빙판길에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 이제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딸의 손을 꼭 잡은 아빠는 딸이 넘어지는 순간마다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류 이 딸처럼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상처 있고 고통을 느낍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의지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하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의지한 것들을 다 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친구도 나를 떠나가고, 내가 생각했던 명예, 권력도 내 손에서 떠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시시한 사람의 손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설교가 끝나가니까 그 자매님이 약속한 그 1억을 어떻게 됐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1억 원이 조상호 목사 개인 통장에 입금됐을까? 아니면 섬기던 교회로 입금했을까?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집중하는, 1억에만 집중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으로 처음 이메일을 받은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9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1억은 아직도 강간무소식입니다. 종종 한국 가서 그 자매님을 만났고, 또 그 자매님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집이 한국의 인류 건설회사에 넘어가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멋지게 다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1억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도착하지 않았고 교회에게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은요, 불완전한 손입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한테 수없이, 제가 임지를 이동해서 멜버른 왔을 때도 또 해서 그 약속은 꼭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뭐 약속을 하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억은 강간무소식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변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조 목사야, 내 손 한번 잡아볼래? 김 집사야, 내 손 한번 잡아볼래? 이 자매야, 내 손 한번 잡아볼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가 당신의 손을 붙잡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전능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방처럼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었다가 창피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손 내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